네, 요즘 뭐 유튜브에서도 뉴스를 많이 보고, 일단 매체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기도 하는데, 뉴스를 보면 볼수록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일을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일단 예측하는 그런 텀이 있었다면 요즘엔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1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 시대가 이게 접어들면서 지금 6개월마다 이렇게 변하니까 1년 단위로 뭔가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 우리가 정말 잘 보게 되는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사실은 많이 흔들거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지금 옳은 선택인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안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제 주변의 한 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좀 공유했던 것 같은데, 제 주변의 그 동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때 대학 졸업하고 영국에 대학원 유학도 갔다 왔던 그 친구,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저와 이야기를 했을 때 참 힘든 시기를 이렇게 보냈었잖아요. 여태까지 자기가 선택해왔던 그 삶이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다.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삶의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된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 상황이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잘 마무리되어서 잘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근데 이 동생에게 뭐 크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한 그런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이 여자와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자신들의 그런 내 어떤 결정들에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실수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얼마나 실수투성이의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늘 옳지 않다는 것, 내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래서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어떤 불안, 이런 불확실성이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좀 문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문제요. 그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성도로서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어떤 이 확신에도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갖는 것 같다 싶습니다. 같은 죄에 거듭거듭 뭔가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갖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를 못할까? 나는 왜 계속 그 자리일까? 나는 어떤 의미에서 왜 나는 후퇴할까? 내가 정말 그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맞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런 질문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가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내 습관, 내 성품들,
이런 걸 볼 때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 야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두려워져요. 하나님께 뭔가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져요. 기도하려다가도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말을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이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럴 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구원 받은 것 확신하십니까? 당신의 구원에 확신하십니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확신 있게 예! 라고 뭐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내 마음 가운데 좀 떨떠름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그래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이런 마음들이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그 왜 그런 걸까?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 상태가 이런 어떤 내 감정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걸까?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걸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불완전한 모습, 죄에 종종 넘어지는 것,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과 성품들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건 우리가 구원의 어떤 확신을 잘못된 근거에 여러분 두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 불완전한 모습, 종종 넘어지는 죄, 내 고쳐지지 않는 습관, 성품,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불완전한 감정, 행위에 여러분 기초를 두고서 구원이라는 집을 이렇게 짓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넘어질 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마음, 어떤 좀 불안한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만큼은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만큼은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갖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배우시고 그리고 어떤 진리가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지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에서 46절까지 읽을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연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아버지께 들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에서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37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37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자, 4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여러분 37절과 44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반복한다? 이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진리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생명의 밥,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생명의 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분을 믿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 나와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그 플랜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의 시간에 앉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기초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누구신가?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여러분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까?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적이 있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분은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역경을 보내시고 위기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나님 당신에게로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어머니를 못 만났다면 저 하나님 못 만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를 내 인생의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았고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제가 있었음을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계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여러분들이 예정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정론을 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한 건 의미가 없다는 거냐? 우리가 로봇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의지조차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조차.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실 것을 아셔서 우리의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쓰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세팅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는 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택에 근거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내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로 아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라는 거예요. 과거에 초대교회의 어떤 그 기틀을 든든하게 세운 신학자 중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젊은 시절에 어땠냐면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방탕한 생활,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늘 아프게 만드는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했거든요. 근데 잘못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에 찾아가서 그 이단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철학을 찾아가서 철학 안에서 진리를 추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찾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방황하는 마음을 품고 살다가 어느 날 로마의 그 밀라노의 어느 한 정원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거스틴의 귓가로 어떤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떤 노랫소리였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그런 노랫말이었어요. 근데 때마침 어거스틴 옆에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성경 집어서 읽으라 라는 그 말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옆에 있는 성경을 집어서 읽었어요. 펼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자신의 이 회심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주님, 당신이 정말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찾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기 전에 주님, 당신이 저를 먼저 찾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께로, 주님께로 돌아온 것은 제 선택과 제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에 두지 마십시오. 아,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난 믿음이 약해서, 난 이렇게 실수해서, 난 이렇게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난 사랑하는 것 같지가, 남을 누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여러분, 그런 행동과 행위에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를 삼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읽었는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았는가, 그 행동에, 그 행위에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두지 마십시오. 그건 기초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두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은 기도가 안 되기도 해요. 메마른 나를 보기도 합니다. 성경이 어느 날은 너무나 맛있어요. 꿀처럼 맛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쓰디쓴 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둔다면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은가? 내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변화됩니까? 야, 동규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근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요즘, 야, 넌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선택한 거 나 취소할래. 주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요? 소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요즘에 너가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아, 네 사랑을 좀 걷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러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실히 여러분 갖고 계셨다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실패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오늘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러분 확신은 어디에 두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두십시오.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실한 반석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위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에 헷갈리거나 그것에 속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한번 보면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라는 것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중에 어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단 한 사람도. 한 명의 예외도 없다. 마지막 날에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을 내가 살린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9절과 40절의 이 말씀, 여기서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책에 계시다면 밑줄 그으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라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게 아버지 뜻이고 내가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안전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좀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표현된 건 그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같이 함께 보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안에 계신 우리를 그 어떤 존재가 또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바 성도에게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인. 하나님께서 성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시면서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견인을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안에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지를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다른 지역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이제 복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길이 멀어서 야간에 해가 다 떨어지고 야간에 행군을 해야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중대장님이 이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산길로 해서 부대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도로로 가면 안 돼서 산길로 가야 되는데 이 중대장님이 지도를 잘못 본 거예요. 그 밤중에. 비는 이렇게 내리는데 12시가 넘었었거든요. 그 비 오고 햇빛, 해도 없고 하는 그 산을 헤매다 나중에는 이제 도로로 내려가서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야, 이 중대장 믿고 가다가는 이 목적지에 못 도착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지도를 못 보는 중대장을 우리가 쫓아가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이 중대장이 길을 못 보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해갖고 도로로 가서 그냥 도로로 걷자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걸어서 부대로 복귀를 했었습니다. 다른 부대원들은, 다른 중대의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도착해가지고 찬밥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헤매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길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이 주님, 하나님, 이분 실수가 없으십니다. 길을 잃으실 수 있는 분 아닙니다. 헤매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아도, 길이 험해 보여도, 언제 도착할까 막막해 보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잘 인도하다가도 또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만 잘 뒤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헤매이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도착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은 뭔가 이 변화무쌍한 행위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그 약속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난 믿음을 잘 몰라서, 난 믿음이 연약해서, 내 마음에 난 성품이 잘 안 고쳐져. 다 잘 안 고쳐져요. 난 기질이 좀 안 좋아서. 다 기질이 다 안 좋아요. 봤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배운 이 두 가지 진리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주권적인 선택에서 시작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고 완벽히 안전하다, 안전하게 지켜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여러분 확신이 우리의 감정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택과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약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이거 확실하다. 이거 확실하게 내가 지킨다. 이 약속 내가 확실히 지킨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 여러분의 확신의 기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성품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로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불완전해도 그리스도의 약속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나를 선택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며 하나님의 그 고귀한 자녀로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가족들의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